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좀 길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 황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셈이란 거예요. 셈. 그래서 자기들의 인기와 그리고 자기들의 권세가 밀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꼬투리를 붙잡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실족하게 할까? 그 궁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까? 안 내는 게 좋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같이 갔다고 했죠? 헤롯 당원. 헤롯 당원들은 그 당시 헤롯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왕은 로마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헤롯 편이고 누구 편이에요? 로마 편이에요. 로마 편. 그래서 로마에 열심히 세금을 내서 지금 헤롯 대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헤롯 당원들인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이 두 무리가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묶음으로 와서 예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내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오르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실족하게 할까? 하여 서로 상의한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싫어합니다. 바리새인 무리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할 핑계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면 옆에 있었던 헤롯 당원들이 그러면 이거는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다. 로마에 대항하는 거니까 이거는 로마에 반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구테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
큰일 당합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어쩌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아셨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지금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주 나이스하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으로 실족하게 하는 악한 의도를 예수님은 꿰뚫고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신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뭐예요? 마음의 한가운데, 마음의 한가운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외모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아름다운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꾸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르시지.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시지.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르시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라도 골방에서 혼자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 모르시겠지 라고 하면 하나님 그거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심란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모르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셨죠?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바치라. 그렇죠? 오늘 제목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너희들이 세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 세금 낼 돈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그 당시 흔하게 사용했었던 동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금 같으면 쿼러 있죠, 쿼러? 쿼러를 딱 가지고 왔는데 그게 데나리온이. 여러분 아십니까? 데나리온이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아니면 하루 열심히 노동한 노동자의 하루 일용, 하루 쌀이 한 데나리온. 그 당시 그것을 은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데나리온에는요, 앞에는 어떤 초상화가 있고 뒤에는 어떤 글자가 써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앞에는요, 가이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데나리온 앞에는.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잘 들으십시오. 조노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니우스 게자라고 하는 그 당시 황제 이름이 딱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초상화와 누구에 대한 글이 쓰여 있느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초상화와 가이사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더니 헤롯 당원들도 더 이상 어떠한 말을 할 수 없고 바리새인들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떠나갔다.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면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세금을 내려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내려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 누구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두 개죠. 그렇죠? 어떤 분은 한국 시민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민권 가지고 있죠? 천국 시민권. 또 어떤 분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시민권 가지고 있죠? 우리는 벌써 복수, 뭐라 그러죠? 복수 국적자예요. 이미 65세 안 넘어도 이미 천국 시민권 또 미국 시민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의무가 있다. 비록 하나님 천국 백성의 시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국가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법들 잘 지키셔야 돼요. 법 안 지키면 폴리스가 잡아갑니다. 잘 지키셔야 돼요. 세금을 잘 내셔야 돼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실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 시민권이 되었을 때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미국의 헌법을 지지하고 미국의 법률을 따라야 되는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국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쟁에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투 요원으로 우리를 착출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미국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민권 심사를 받을 때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던 것을 기억해요. 제가 한국 사람이고 또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니까 거기 검사관이 당신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전쟁이 나면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전쟁이 나지 않기 원하지만 만약에 전쟁을 나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채플린으로 미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미국 시민권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 의무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국가에게 주신 그 권세에 너희는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국가가 요구하는 책임과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국가가 어떠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달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날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만약에 국가가 주일날 예배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면 대항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우리가 국가 권력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만약에 국가가 전도하지 마시오, 선교하지 마시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마치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내국인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바로 잡힙니다. 아니면 추방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서 미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이 옳소 라고 하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시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국가의 권력,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대항할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 시민권 또는 미국 시민권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를 위한 책임과 하늘나라를 위한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만 받고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반대로 오늘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천국 백성의 책임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말해요. 11조의 말씀 듣고 시험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첫 번째로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11조의 의미를 잘 알고 드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1조?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왜? 왜 드리십니까? 아깝게. 10분의 1 아깝잖아요. 여러분, 11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지난 한 주간 나에게 인컴, 나에게 들어온 모든 수입은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횡재한 거예요. 10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9개는 누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업터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벌었다고 하지만 만약에 갑자기 허리가 아파봐. 여러분, 일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아프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아프게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만약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장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가서 일하겠어요?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 죽을 경험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제가 아침마다 누리는 나의 생명은 내가 살고 싶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또 하루 연장시켜 주셔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요,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7장 30절,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곳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하는 곡식과 열매, 그 중에 10분의 1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목자가 소나 양을 칠 때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싹 지나가는 동물 중에 10번째 것은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11조는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멘 그러시는 분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자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지 않고 자기가 취하는 자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라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열심히 했으니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우리 하나님은 이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이제는 축복하시겠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시고 너희의 창고에 부을 것이 없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인기를 끄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11조를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1조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늘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입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10분의 1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더 큰 게 남아있어요. 11조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첫 번째는 헌금 11조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장 더 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먼저는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태도는요, 하나님의 것이 된 온전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또 기억나는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기억나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왜요?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내장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어머니의 못에서 나를 빚으셨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139편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요? 누가 다윗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요.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옛날 성경에서는 신묘막직이라고 해요. 신묘막직. 신기하고 기가 막히다.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우리 15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태, 우리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의 내장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체 눈과 귀와 코와 팔과 다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내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졌기에 내가 하나님이 지어진 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 쌍꺼풀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이쑤시개 가지고 고등학교 때 제가 얼마나 눈이 조그맸는지 우리 작은 누님이 뺀째가 그래갖고 하도 열이 받아서 거울 보니 얼마나 눈이 조그매. 그래서 이쑤시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쌍꺼풀이 생길 수 있을까 열심히 그리고, 우리 큰 누님이 이렇게 여자들 보니까 쌍꺼풀 만들 수 있도록 무슨 이렇게 테이프 있더라고요. 그것도 붙였는데 너무 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쌍꺼풀이 없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대로,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대로, 투박한 사람은 투박한 사람대로, 그런데 다 매력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더군다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